오늘 우리 본문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표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 계시록 13장에는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죠. 그러나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을 받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위치도 이마로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은 하나님의 천사가 집행하지만 하나님의 인이라고 불립니다. 사실은 인이나 표나 다 인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다 표라고 번역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는 인이고 이 거짓 선지자 즉 사탄이 주는 표는 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표식도 그냥 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구분해서 헛갈리지 않도록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인과 표와는 다음번에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표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을 그것도 형제인 아벨을 죽인 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는 밭을 갈아도 너는 별로 이게 곡식을 못 거둘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그 사람들의 죄악과 땅의 이 열매가 굉장히 비례적이었어요. 근데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걸 중단하셔서 그렇지 그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벌은 뭐냐면은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다소 이 가인은 억울하다는 듯이 불평하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일단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이나 어떤 그 용서를 구함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함이 없고 다만 자기가 받은 죄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자기 지은 살인죄인데 무겁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으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 죄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시지는 않는데 죄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혹여라도 이 소문을 듣고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벌 이상으로 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의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을 하고도 어떤 뉘우침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면 겸손히 감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쫙 열거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오니 이 형벌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형벌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생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단 벌하시면 회개한 자는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오늘날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법정에서 딱 판결 나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인정하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서 그 벌을 받고 나온다는 것이죠.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해 불평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나서 혹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의 대응이 어떠했느냐? 그 참 대응이 놀랍습니다. 예.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표라는 말이 언어에서 여기서 나오는 표가 오트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들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신실한 의인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그러면 아벨을 생각해서라도 이 가인을 엄벌에 처하는 거. 오늘날도 뭐예요? 자기 자식이 죽으면 부모들이 뭐예요? 그 가해자들이 법에 완전히 엄벌을 받도록, 그죠? 얼마나 힘써요.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잘 섬겼던 아벨을 죽인 가인이라고 한다면 가인을 아주 그도 죽이든지 해서 처벌을 하셔서 그 원한을 좀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음은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애들은요, 그거 좋게 생각하냐, 나쁘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좋게, 나쁘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안 좋친데 나쁘게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불만이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불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 살인자 가인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청원대로 표를 주사 죽음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바로 즉시 벌하신다고 한다면, 예? 즉시 벌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말이 달라지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표를 주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그가 극악무옥한 형제의 살인, 존속살인을 한 죄인이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심판하실 때도요, 왕에서 폐위시킨다고 그러고요, 20년 후에 폐위시켜요. 그동안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벌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사지가 다 붙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드뭅니다. 예? 사지는커녕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 여러분은 죄를 짓는 즉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회개했어요. 애를 낳기까지 몰랐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1년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것도 스스로 죄를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갖고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중한 죄를 범한 것을 즉시 처결하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이후에 생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 동안 다윗은 회개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형제살인범 가인에게조차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행입니까? 예? 여러분은 남에게 폭로되면 굉장히 곤란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분 손들지 말아보세요 한번. 다잖아 이거 봐요. 예? 뭔가 인간은 한두 가지 살다 보면 인생에 이거 폭로되면 아주 내 인격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신다면요, 우리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내가 지은 죄, 내 가족이 지은 죄, 이거 하나님께서 좀 길이길이 참아주시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요, 막 정의감에 불타올라 막, 그래갖고 이거는 바로바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에게 이게 뭐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거는 정말 죄인의 심성을 정확하게 나타낸 그 정말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명언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햇빛을 악인에게는 안 비춰주신다고 한다면요, 악인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회개할 기도 못 얻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사는 동안 그 생명을 보호하심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가인에게 준 표는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 표는 다른 사람이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게 영적인 표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봐? 영안이 흐려진 사람은 모르는 거지 뭐. 예? 예? 마음이 착한 사람만 뭐 보인다고 막 이렇게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예. 예. 여러분 가인의 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표였을 겁니다. 예? 이게 원시 시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표가 성경에 나오는 첫째 표인 것이죠. 예. 두 번째 표는 무엇일까?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표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표는 가인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악함 때문에 세워진 표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8명만 남기고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도 보니까 악해요, 사람들이. 이걸 흔히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막 했어도 여전히 나중에 보면 또 뭐가 올라와요? 죄의 욕구들이 올라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언약을 세운 거죠. 예? 노아 시대까지는요,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 있죠. 자연세계도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극하게 달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멸해진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악하니까 1000년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계속 1000년 후에도 또 반복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언약을 세웁니다. 예?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고, 그죠? 이것은 모든 사람, 생물, 자연을 포함한 세상과의 언약입니다. 예? 이를 흔히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바로 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구름 사이에 두신 거대한 표란 말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아까 가인의 표 할 때 오트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표가 오트라는 단어라고. 이게 똑같은 오트라는 단어예요.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 그 무지개가 언약의 표예요. 무지개가 언약의 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준 표와 같이 그 보호의 기능을 이제 무지개에 두겠다는 거죠. 무지개. 예?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악함을 보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도 하늘에서 딱 보면서 우리도 무지개 보지만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 그거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 때문에 정해진 이 언약이에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요,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구에 혹시도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또 심판하실까봐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갖고 자기하고 스스로 언약을 세워갖고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의 성질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뭐가 맺어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무슨 새 언약이 맺어졌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무슨 피라고?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죄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누구라고요? 내 자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인에게 주신 표, 무지개 표, 규모와 범위는 다르지만 모두 보호와 보존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할례가 있어요. 할례. 이 할례도 원어상 보면은요, 표라는 단어로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과도 굉장히 깊은, 신약 성경에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할례와 관계가 신약과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번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미루고, 단지 오늘은 할례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받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표였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가인의 표, 노아 시대의 무지개 표,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 시작된 할례의 표. 여기서 이 표의 모든 공통점은요, 하나는 그 표를 하나님께서 받도록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은 곧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를 받게 하셔요. 표를 받게 하시고, 둘째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표들이 주로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표. 예? 예. 보이지 않는 표. 예.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은 사람들이, 표를 받는 사람들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와요. 환상 중에 나오는데 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표는 보이지 않는 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인의 표, 무지개 표, 할례의 표로 사용된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바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가로하고 써놨죠. 타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이 타바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 주석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는 원래 알렙이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이제 알파벳을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타우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고대에 제가 표현했나요? 그 십자가,
그죠? 십자가와 같은 그 기호를 나타내는 낱말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 타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히브리어는요, 한 글자 한 글자 그 알파벳마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 이게 쫙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런데 이 타바가 타우라고 하는 글자에서 왔는데 이 타우라고 하는 글자가 뭘 나타낸다고요? 십자가 같은 기호의 표시였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기호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에서요, 알파벳에서 동일한, 이거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이 타우라고 하는 발음이 헬라어에서도 똑같이 타우라는 발음으로 와요. 서로 다른 언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있는 알파벳 중에 유일하게 타우라고 하는 단어만 헬라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역, 니은, 뭐 히읗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일본어에서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일본어 그 스페링에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알파벳에서?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타우라고 하는 요 발음이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타우로 와요. 타우로 하는 것이죠. 예. 나는 이런 모든 이 단어의 의미들 하나하나도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했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실제로요, 이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많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언어, 특별히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요, 더 깊은 보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알파벳의 이 타우는요, 무슨 모양이에요? 보시면은 T자죠, 그죠? 영어로 보면 T자, T자 모양이라고 한 T자 모양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세대에 사용했던 그 헬라어에는 이 바로 십자가를 기호로 사용했던 요 알파벳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T자였다는 거예요. T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아시는 분은 눈치가 무지하게 빠른 분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던 구약 시대의 표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알파벳이 결국은 T자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T자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어떤 모양인지 아는 것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예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는, 제가 그걸 안 해놨군요. 예, 십자가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교회 그 달린 십자가, 그죠?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사실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사용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다양한 십자가의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서 어떤 모양의 십자가인가에 따라서 사실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무엇과 똑같을까요? 로마 시대의 사형틀과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십자가 형태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십자가 형태가 있는데 제가 다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조사한 것들 여러분에게 했는데, 첫 번째 요게 그리스 십자가예요. 그죠? 더하기 표시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 그리스 십자가. 요새는 또 적십자도 요걸로 사용하는데, 이런 십자가가 형태가 있죠. 이것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부터 이런 모양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십자가를 라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로마 십자가라도 할 수 있죠. 로마의 공식 언어가 뭔지 아세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라틴 십자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십자가인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에서 이것을 십자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모양은. 예? 오히려 이거는 조금 우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교적인 것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십자가 바꿔야 되겠네? 모양? 예. 그럼 또 이단 같을까봐 내가 안 하는데. 하여간, 그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스와스티카라고 해서 갈고리형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써요? 절에서 많이 쓰죠, 절에서. 근데 요것은 뭐의 상징이냐면요. 태양의 상징이에요. 햇살. 이렇게 표시됐고, 우주, 사방, 수레바퀴 등 이 보편적인 상징으로서 이것은 부처 이전부터 있었던 거래요. 부처 이전부터 힌두교의 태양신 비슈누의 표지였고, 고대, 그 이전에는 또 고대 아리아인들의 태양신 디아누스를 나타내었고, 그리스에서도 이 표시를 사용했는데, 태양신 헬리오스, 최고의 신 제우스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생산과 관련된 여신 데메테르, 헤라, 아르테미스를 그릴 때도 옆에 항상 이런 표시가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니까 아마 그 여신들과의 어떤 결합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다 절 표시로 알죠. 이것도 거꾸로 그리면 나치 표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태양신의 원래 상징이었다. 그대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그리는 것은 태양신.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요 태양신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예.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 천황이 되면은 가는 절이 무슨 절인지 아세요? 바로 이 태양신 섬기는 절이에요. 예,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앵크 십자가. 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좀 관련 있는 사람이 앵크 십자가를 좀 많이 압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서 사용했던 십자가냐면 이집트에서. 이집트.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이집트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 앵크 십자가가 사용된 거죠. 이것은 이 앵크는요. 지평선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나타내는 거야. 태양을 나타내.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결합. 여성과 남성의 결합. 내세 영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 등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게 이집트 유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앵크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크 십자가는요. 해와 달의 결합으로서 그로 인해 태어난 이가 누구냐? 호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히 이게 전시안 같은 거 눈 하나 딱 그려진 거 많이 봤죠? 그것이 바로 호루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해서 전시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시안. 이게 뭐 미국의 1달러에도 그려져 있는 전시안. 자, 여기 또 이런 벽화 같은데 이집트 벽화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그죠? 앵크 십자가를 딱 주는 거예요. 왕에게 왕.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바로 이 호루스의 화신이에요. 화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앵크 십자가를 주고 요게 바로 파라오라고 역사에는 그러죠. 파라오는 요 또 이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뱀이 그려져 있죠. 뱀이.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내세운 종이다. 왕이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 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앵크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많은 이집트 벽화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이집트 벽화를 좀 가져왔는데 그런 여기 상징들을 보면은 여기도 앵크 십자가 있고요. 여기도 앵크 십자가 있고요. 이게 다 앵크 십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켈트 십자가, 켈트. 이거는 고대 켈트교의 신앙과 힌두교에서 사용했어. 역시 태양, 또 남근, 생명, 다산의 의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켈트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타우 십자가. 타우가 드디어 나왔어. 그죠? 타우가 구약시대의 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타우라고 하는 알파벳이. 그래서 요 타우 십자가가 무슨 모양? 역시 T자로 지금도 사용되어져 있고 이것은 바빌로니아와 북유럽에서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신의 힘, 천둥의 신, 토르의 도끼를 상징. 이후에 로마에서 사용한 형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중 십자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십자가 위에 하나 또 가로대를 하나 더 근 거죠. 요것은 그리스에서 제우스를 나타내는 태양 상징이었대요. 태양 상징.
그래서 불교에서는 탑을 의미했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패와 발판이 달린 십자가를 뜻하며 지금 현재도 대주교와 총대주교는요 이 십자가를 딱 달고 다녀요. 그리고 이중이 아니라 삼중 십자가가 있어요. 가로대가 3개 있는 거. 요거는 누가 달고 다니냐면요 교황이 달고 다녀요. 교황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십자가를 이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성 안드레아 십자가라고 있어요. 요거는 안드레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이런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이런 건 전승을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몰타 십자가라고 있어요. 요거 아시리아의 내신 라아누 벨루스 헤이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십자가 전쟁 시에 몰타 기사단이 사용해요. 몰타 기사단.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많이 아시는 분은 요 몰타 기사단이 사용하는 요 십자가 유형이 사실은 프리메이슨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몰타 기사단이 실질적으로 프리메이슨으로 많이 이후 전향하는 그러한 인원들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역사를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로 십자가. 키로 십자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유래된 십자가예요. 원래는 그리스의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했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길조 또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싸움을 이제 하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뭐예요? 꿈에 뭐를 보냐면 깃발을 보는 거예요. 이 깃발로 승리하라 그랬는데 그 깃발에 십자가가 우리가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로 이 키로 십자가를 보고서 승리를 하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삼았으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콘스탄틴 황제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오늘의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이 십자가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 십자가는 페니키안들이 이제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두로를 말하는 거예요. 두로.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요 세계에 막 퍼진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이게 많이 퍼진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알고요 위조 십자가, 그죠? 가짜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상들 다른 이교의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그걸 숭배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까지 이 십자가가 종교적인 상징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세기 이후로 신대륙의 발을 디디게 된 유럽의 탐험가들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요, 십자가를 이렇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숭배하는 것을 보고서요, 어리둥절해 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해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어디를 가나 세계 각지에서 주로 태양신에 대한 상징으로서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근데 이제 사형의 형틀, 이게 좋은 의미로 그동안 사용되었다가 십자가 사형의 형틀로 사용된 것은 이 페니키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였고, 그런데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에는요, 페르시아인 가운데 처음 십자가형이 행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이게 십자가를 사용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민족 사이에 십자가를 사형들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풍습이 번져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이 정복한 페르시아로부터 십자가 처형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헬레니즘 세계와 카르타고 다시 로마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못 박혔던 십자가는 단순한 이게 이제 기둥의 어떤 형태였는데 로마에 전해지면서 기둥 위에 가로막대가 놓여진 그런 십자형, 다시 말하면 T자 형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우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면 체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내려가면 이 박힌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인해서 전신의 경련을 일으키며 혈액의 손실로 갈증이 심해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짧게는 몇 시간, 또 사람에 따라서는 길게로 며칠을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처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죄인들은요, 뼈를 꺾었다. 예. 여러분, 이 자료들은 제가 기독교 사이트에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일반 사이트에서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 자료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죠. 왜 안 꺾었어요? 이미 죽으신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제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증에 의해서 정확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너무 잔인해가지고서요.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인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 처형을 시킬 수 없어요. 다만 반역자나 비로마 시민, 노예를 대상으로만 이런 십자가 처형이 행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운과 또 길조, 이방 신을 상징하던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 되면서 저주와 공포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지게 되었다. 네, 이것은요, 이 역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져 온 것들도 다 이건 정말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거고요. 그 의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여러 모양의 십자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충실한 자료에 의하면 로마에서 집행한 십자가는 무슨 형이라고요? 무슨 형? 예, T자형. 그래요. T자형. 예, T자형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확실한 고증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팔아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T자형 십자가. 그리고,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런 프로에서도요, 로마의 처형대로 이렇게 T자형으로 이렇게 고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영화를 만들어도요, T자형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미 중세에서부터요, 로마의 이 사형들은 T자형인 걸 다 알았기 때문에요, 그 시대에서부터요, 이 그림들도, 성화들도 이렇게 보시면 T자형 십자가로 이게 다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가요, T자형인 타우 십자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을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는 이 모델, 이 예표를 이미 모세를 통해서 구약성경에 했다 안 했다?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일이 있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 우리 대부분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이 그냥 원망과 불평 막 이렇게 길로 인해서 원망할 때요, 불뱀에 막 물려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막 강구하는 겁니다.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를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간혹 살더라? 모두 살더라요. 모두 쳐다보니까 모두 살았다. 이런 의미로들도요, 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를 다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옛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놋뱀 쳐다보고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노뱀은 누구를 예언하는 거겠어요? 그죠? 노뱀은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죠. 예? 그럼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을 신자예요. 그죠? 신자. 그럼 장대는 뭘 의미할까요? 예? 예. 십자가를 의미하겠죠. 그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세운 장대와 십자가의 이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기에 제가 정말 병신도 때문에 좀 궁금했던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사랑하니까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뱀을 통해서 상징할 수 있는가? 아니,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 품은 적 있습니까? 품은 적 있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저와 같이 성경을 사랑하면요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의문도 생기는데 이 뱀은 사탄 상징인데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올까? 노뱀을, 하필이면 노뱀을 걷다가 어린 양을 달게 해서 쳐다보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뱀을 달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구원시키는 거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 첫째는 이 뱀은 세상에 죄를 가져온 존재예요. 사람이 처음 죄짓게 만든 존재죠. 그죠?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멸망과 저주,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멸망과 저주에 대한 저주를 누가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받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뱀으로 이렇게 상징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뱀을 사용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뱀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지만 실질적으로는 뱀이 죽는 거예요. 그 죄를 가져왔던 그 원흉, 우리의 저주가 죽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뱀으로 상징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요, 이 게마트리아 방식의 해석입니다. 게마트리아 내가 몇 번 예배했는데 그게 무슨 방식인지 아세요? 고개 끄덕이는 분이 있어서 이제 합니다. 없으면 안 하라 그랬는데, 자, 뱀과 메시아의 히브리어 숫자 값이 동일해요. 58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암호와 같이 예언한 거라는 거죠. 암호와 같이. 그래서 뱀은 곧 메시아 예수를 이 숫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뱀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뱀과 메시아는 숫자 값이 똑같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석도 우리 계시록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써야 될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 2, 3, 4 이런 거 없었어요? 알파벳으로 다 숫자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은요 숫자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어떤 단어든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값이 있고 그 알파벳으로 모든 숫자를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뱀과 메시아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숫자 값으로서 메시아 예수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궁금증. 어떤 분은 모세가 노뱀을 만든 것은 십계명 위반이다. 어떤 십계명?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대로 절하지도 말며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이 계명을 모세가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좀 지나친 해석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졌어요. 안 가졌는데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상이라도요 그것을 절하고 섬기기 위한 어떤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형을 만들어도 우상이게요? 아니 애가 갖고 놀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입니까? 예? 만일요 인형이라도
거기에 절하고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막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 우상이죠. 그런데 인형은 대부분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모세가 세운 노뱀은요,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우상도 아니고 십계명을 범한 것도 아닌 거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대, 노뱀을 어떻게 했어요? 신성실서요, 막 경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이걸 벌하셨죠. 엄히 벌어지고, 그래서 아예 이것을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장대하고 이 노뱀을 없애버린 거죠. 예? 이것은 다만 상징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위해서 세워졌던 어떤 형틀이지 이것 자체를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다 대고 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부족처럼 차고 다니고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상 이제 뱀이 어떻게 예수님의 상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장대에 노뱀을 세운 것이 우상을 만든 것은 아닌가? 요 의문은 풀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제 다시 장대로 갑니다. 장대. 모세가 세운 이 장대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대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 장대를 세울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T자형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T자형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살폈어요, 사실은. 살폈어요. 이게 다른 목사들은 안 살피는데 나는 그게 궁금해. 궁금해서 살폈어요. 근데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현재의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 가보면요, 성경에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거 나와요. 근데 그 느보산에 가보면은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 장대가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직접 가서 본 건데 어떤 모양일까요? 궁금하죠? 이겁니다. 그 노뱀을 빼고 나면은 그 무슨 형이에요, 지금? 딱 T자예요. 정확하게 T자예요. 난 이거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고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증을 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T자형이더라고요. T자형. 그리고 중세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도 보면요, 모세가 노뱀을 단 이 장대를 거의 다 그 T자형으로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설치 예술가들도 이렇게 모세 십자가 하면서 이렇게 한 것들, 이런 거, 나무를 갖고 이거 뭐 칙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뱀을 의미하고, T자로 이게 만든 것들을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이 모세 십자가더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이 장대는요, 결과적으로 오늘날 알려진 거는 다 T자형이에요. 그 외의 거는 없어요. 그냥 장대에다 이렇게 무슨 삐죽한 장대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 없더라고요. 다 T자형이더라고요. 이러보건대 예수님께서 고중을 통해 달리신 십자가나 모세가 노뱀을 매단 장대나 다 똑같이 T자형이었다는 거죠. T자형이었다는 거.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역사와 유물까지 세밀하게 살필수록 이게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약자인 타우가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타우의 모양이 T자형 십자가고, 정말로 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도 T자형이고, 모세가 세운 장대도 역시 T자형이고, 이렇게 세밀하게 실장은요, 깊이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를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요, 그냥 믿으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더 연구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정말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서요, 한 단계만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모양까지도 같았던 이 장대는 히브리어로 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스. 그런데 이 단어에도 역시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표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 장대의 의미에도 깃발, 신호, 표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호와 니시 있죠.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네, 니시를 승리로 하는데 승리라는 뜻은 없어요, 사실은. 네, 이것은 깃발,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는 되겠죠. 또 신호, 신호. 예? 표식. 뭐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 장대에 그요 T자형 장대였던 모세가 세웠던 장대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니스가.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도. 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니시는요 다른 말로 하면 뭐로 할 수 있어요? 여호와 네스인데 여호와 장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장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표. 뭐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단어의 의미상. 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전쟁은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서 그 제단에 올려서 누구를 희생시켰어요? 어린 양을 희생시켰겠죠. 바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장대, 여호와의 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거 제단을 쌓기 전에 뭐에서 승리하고 이 제단을 쌓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귀와 싸워서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를 확증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죽으신 것이 곧 승리예요. 예? 우리 신자들도요. 최고의 승리는 뭔지 알아요? 아무리 박해도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최고의 승리예요. 최고의 승리. 예?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움에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하면서 승리의 깃발이라고 이름한 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쳤어요. 예?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갖고 오면 그냥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말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뱀, 마귀, 그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없어요. 완전히 다 소멸됐어요. 그런데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그것은 뭐예요?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사탄,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사탄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라는 이 말은요, 사탄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라 이렇게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전쟁하는 모습은 성경에서요, 사탄 곧 일뱀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나서 그의 미래를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예?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넓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이제 패퇴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뱀의 세력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성도들을 어떻게 해도
이 뱀의 세력들은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아말렉이. 한번 보세요. 아말렉이 어떻게 전투를 했나?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디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친 거예요. 끝에 있는, 그죠? 지쳐서 쓰러진 그 연약한 자들을 친 거죠. 싸울 힘도 없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나?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 지쳐가지고서 드문드문 오시고 막 이렇게 그 아주 신앙에 낙심이 돼갖고 막 있는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거야, 노리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뭐 틈을 보는 거죠, 마귀가. 우리 교회 멸망을 어떻게 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뭐 강한 사람들은 못 건드리고 약한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파고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약점을 타고서. 그래서 틈을 노리는 게 말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가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친 것이 아말렉이고, 이 아말렉의 모습이 사탄의 어떤 전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발꿈치를 쳤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싸우죠. 모세가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그냥 예수가 직접 가서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싸워서 누구와 싸워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원수의 사탄을 멸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성도들이 가서 마귀의 계기를 파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대승을 여호수아가 거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할 것을 예언한 것이므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니실 이 십자가 T자형 장대를 쓰는 네스, 네스의 소유격이 니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장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다 십자가로 승리하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세웠던 장대와 같은 모양의 타우 십자가, T자형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T자형 십자가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표라고 하는, 타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정보가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표를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서를 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여러분, 전쟁이 나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안 죽이잖아요. 근데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의 때죠.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다 죽이는데 표 있는 자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표예요. 보호의 표. 여러분, 이것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마지막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막 죽이다가 어떻게 돼요? 이 표 가진 사람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죠. 패스. 딱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단체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6월절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게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6월절.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어떤 집은 근데 안 죽인다고요? 어떤 집은 안 죽이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먹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기둥과 설주에 이렇게 다 바르는 거죠. 그죠?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표예요, 표.
예, 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표적으로 번역됐지만 이게 뭐예요? 가인의 표 할 때 오트라고 그랬죠? 그 오트의 표적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피가 바로 뭐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표라고 하는 거예요, 표. 십자가가 표입니다, 표. 예? 여러분, 이 표 때문에 이 표를 한 집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모두의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 그래서 6월이 무슨 뜻이에요? 6월절 하는데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뭐가 넘어가요? 죄값인 죽음이 넘어가요. 그 죄값을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별로 감격스러운 표정이 아니야. 예?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그런 스타일이야 지금? 절대 안 끝내 그러면? 예.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애굽의 심판 중에 표로 인하여 생존한 것이나 에스겔서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이 심판에서 면제된 것이나 똑같은 유형으로 실상은 다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로 사망을 이기고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받게 하는 이 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표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표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표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표인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서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가인과 같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가인이 왜 하나님의 보호의 표를 받고도 결국 지옥에 떨어진가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물론 가인은 살인을 한 악한 자입니다. 가인이 살인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그럼 다윗도 가야 돼요. 그죠? 다윗도 살인했잖아요. 예? 그러면 가인이 뭐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살인했고 다윗도 가인을 했지만 뭐예요? 기회를 줬을 때 뭐 하셨어요? 철저하게 그의 침상에 눈물로 젖도록 회개했잖아요. 예? 이 회개를 우리는 뭐라고 받느냐면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믿음. 예?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요. 첫 번째 이 회심의 회개. 그것을 우리는 믿는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표를 얻었나니. 예?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믿음으로 안 드렸어요.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제사 안 드리 지금 예배 안 드리시는 분 계세요? 가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는 드린 거예요. 예배는 드린 거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의 일생의 기회를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의 표를 받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은혜를 계속 입히잖아요. 어느 정도에. 은혜를 입히면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는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쌌어요? 성을 쌓고. 하나님이 무슨 벌 내렸어요? 가인한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데 그거를 그 징계를 안 받으려고 뭐를 쌓은 거예요? 최초로 성을 쌓은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 내린 징벌을요 어떻게든지 대적해 보려고 애썼던 거죠. 가인은. 네?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일생의 길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다 위해서 죽으실지라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요. 깊이 묵상하고 좀 이 부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구원의 표, 대속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을 하신다 그랬죠.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심판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벌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지옥에는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시고요. 나도 남은 십자가를 감당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겠습니다. 예.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하늘의 상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 애우는 말씀에도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경이 어린이 단기 선교가 있는데 타타르스탄으로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선교사들을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구원의 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